바울 일행 276명을 태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레데의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거기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레데의 미항에서 출항을 했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 지중해의 먼 바다를 표류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탈리아 서남부의 시칠리아 섬 밑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서남부의 시칠리아 섬은 크기가 그 위치로 보면은 이탈리아의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반도 끝 밑쪽에 있는 큰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14배 정도 크게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 섬 밑에서 또 바다로 한 100km 정도 지나서 있는 그런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곳에서는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현대사에서 멜리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들라면은 스탈린주의에서 벗어나려는 페레스트로이카 선언으로 구소련의 사회주의 붕괴를 가져온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이 1989년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부시, 시니어 부시죠. 부시와 선상에서 군축회담을 했던 곳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지금 연방 중의 하나로 공식 명칭은 몰타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정박한 곳으로 알려진 그곳은 당시 몰타, 멜리데의 주항이 아니라 북동쪽에 있는 모래톱입니다. 지금 그 모래톱을 성 바울 모래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 일행이 그 난파선에서 벗어나서 그곳으로 올라와서 탈출하게 된 그 주요 도로 이동한 그 해안 도로를 지금도 성 바울 도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온 배는 많이 부서져 버렸고 그들이 실었던 짐도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바울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276명 모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도착한 섬이 어딘지 그 도착한 지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로마에서 가까운 그 남단에 있는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구조되는 그날 비는 오고 날은 찼습니다. 온몸은 바닷물에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파선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몸을 먹이고 옷을 말릴 수가 있었는데 누가는 그들의 인정 어린 도움을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먹이던 바울이 손이 좀 풀렸는지 화력을 더 좋게 하려고 원주민들이 가져온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피해서 나무단 속에서 겨울을 나려고 들어가 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기에 놀라여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문 채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뱀에게 물려본 경험이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독이 없다는 물뱀도 어릴 때 물고기 잡다가 물릴까 싶어서 돌 속에 손을 넣을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작년 봄인가 그때에 지네에게 물려본 적이 있는데 통증이 참 대단했습니다. 지네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1년이 지나도 지네한테 물렸던 그 자국이 선명하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에게 물리면은 통증은 크지만은 독이 사람을 죽게 할 만큼 그렇게 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뉴스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엄청난 통증으로 진에 물려서 고생을 할 일이 있으면은 한편으로는 이래가지고 죽지는 않는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뱀은 다릅니다. 맹독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해독 주사를 맞기 전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종종 보고가 됩니다.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는 이미 원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독사는 한번 물리면 살아날 수 없는 맹독을 가진 독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그 뱀에게 물리자 원주민들은 비록 바울이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났지만 결국 그의 죗값을 치르고 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호송을 쉽게 하도록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죄수로서의 특별한 옷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군인들이 특별히 호송하는 것을 보면 살인죄를 지어서 압송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록 광풍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인과응보라는 공의에 의해서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태연하게 자기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그냥 잡아당기면은 독사가 꽉 물고 있을 때 상처가 더 나겠지만 지가 스스로 입을 벌리면은 좀 상처가 덜 하겠죠. 이 뱀을 불 위에다 얹으니까 뱀이 깜짝 놀라서 아마 물고 있는 입을 벌렸던 것 같은데 그러나 밑에는 뜨거운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으니까 독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쓰러질 것 같은 허기를 가진 사람이나 뱀이 몸에 좋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서로 먹으려고 굽힌 그 독사를 아마 그 눈독을 들이고 보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뱀고기는 별로 맛이 없어요. 특히 구운 뱀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먹어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어릴 때 산에 소 먹으러 가면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별걸 다 하거든요. 그런데 참 뱀은 맛이 없어요.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뱀 잡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몸에도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심각한 독을 가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치료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뱀독이 퍼져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기만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보통 독사의 독은 이 몸의 혈관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함께 몸 전체의 혈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 그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마침내 호흡에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온몸이 호흡 마비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몸이 붓고 썩어가는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그들이 본 거죠. 멀쩡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원주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갑자기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평범한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놓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지만은 이 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그 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면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당장에 그들을 평소에 헐헐 타오르는 풀무불, 용광로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곳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불은 훨훨 타오르고 이들은 결박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용광로 가까이 갔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그 세 사람은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타 죽는 현장을 보려고 거기 있었는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깜짝 놀라서 속히 하나님의 종들을 그 불 속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광풍 중에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독사에게 물리는 중에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바울은 한순간에 죄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나 게으름이나 하나님 앞에서 탐욕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소작하는 사람들 들어가지고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는 그쪽에가 이 멜리데 섬의 크기가 거의 한 거제도 정도만 합니다. 거제도보다 뭐 조금 적은가? 예, 그런데 그곳에 이제 아마 행정 책임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가 파선에서 온 276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한 이러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 남파선에서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었는데 특별히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간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침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더니 열병과 이질이 떠나가고 건강해졌습니다. 열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 막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은 오늘 말씀에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열병이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이 항원 동물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36도 5분을 조금 넘어서고 조금 낮은 거는 괜찮지만은 40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특히 어린 아기들은 고열을 아주 부모들은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금방 빨리 열을 낮출 수 있도록 예를 써줘야 되죠. 40도 넘도록 그냥 방치하면은 아무리 유전적으로 똑똑한 아이도 이 뇌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40도 넘는 그런 온도에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질도 마찬가지죠. 이질은 세균성 장염인데 이 설사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는 몸 안에 끈적한 그런 타액이 막 생기고 피가 막 섞여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물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다 토하든지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몸 안에 사람 몸이 좀 못 먹어도 물을 마시면 이게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장티푸스가 무서운 이유도 거긴 겁니다. 제가 장티푸스도 걸려봤어요. 설교 잘하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별걸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장티푸스 걸리면 뭘 먹으면 바로 토해요. 설사를 하면 그냥 설사가 아니고 맑은 물이 나옵니다. 이거 한 일주일씩 해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 이질로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병과 이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만 금방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해지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섬에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바울 일행을 대접했고 떠날 때에는 항해에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다 실어주는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조난당한 이들, 아무것도 없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필이면 276명 가운데서 왜 바울이 독사에 물려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독사의 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갖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주심으로 겨울 석 달 동안을 그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 긴 석 달 동안의 겨울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낼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일용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서도 구박이 아니라 존경을 받으면서 그 석 달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 7년 동안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집안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신학을 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신학 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7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학비를 대줄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책값 하면 딱 맞을 정도로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생활비가 안 돼요. 교회에서 학비가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 신학생이 늘 빚내가지고 할 수도 없고 빚을 내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가라고 부르신 줄 알고 순종은 하겠습니다만은 7년 동안 한 학기라도 쉬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데 제가 착각해서 온 줄로 알고 신학을 그만두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과정 4년과 총신신학대학원 3년 동안 한 학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껴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학기마다 말하자면 간증거리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 과정을 이제 마치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시험에 합격하냐 합격 안 하냐 그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3년 과정을 이제 마치고 4학년이 되기 전에 2월 달인지 1월 달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국민은행 지점에 한번 갔더니만은 그때는 돈 100만 원 같은 참 큰 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비가 한 55만 원에다가 입학금하고 뭘 하고 하면 8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국민은행에 갔더니만은 뭐 우연하게 거기 앞에 있는 뭔가 하나 보니까 상호부금이라는 상품이 광고가 하나 돼 있었어요. 보니까 한 달에 25,000원씩 1년 동안 넣으면은 1년 이후에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년 동안 한 달에 35,000원씩 계속 넣으면 된다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에 그걸 가입을 하고 그리고 매달 25,000원씩을 넣었는데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학비를 이제 내야 되는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12달이 지나서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서 80만 원 쓰고 2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놨는데 통장에 넣어놓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 조카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왔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20만 원을 주고 나니까 빌린 돈인데 한 푼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6개월 참 빨리 갑니다. 한 학기 하고 나니까 금방 2학기가 됐더라고요. 그때 신학대학은 1학년 때 1987년도인가 왔습니다. 방학이 지나가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55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면 그만둔다. 그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놔니까. 그래야 일주일 남았는데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학비를 내야 될 날이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날부터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예가 없었다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가 좀 혼란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었어요.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 교회인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학비 낼 때 안 됐습니까? 이거 좀 보태세요 한 봉투를 하나 주신데 5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이야기하면서 주는데 3만 원 들었고 또 어떤 분이 또 5만 원을 들고 이 봉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러다가는 학비 다 되고 책값하고 뭐 교통비까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비를 내기 하루 전날 봉투가 딱 스톱이 됐습니다. 내어서 씌어보니까 정확하게 55만 원.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저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로 가다가 파송하여 뜻하지 않게 긴 겨울 석 달을 머물게 된 이 멜리디에서 바울은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일로 이 멜리디는 나중에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관문이자 성지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바울을 기리는 교회 또 도로 아까 이야기해드렸지만 항만 모래톱 뿐만 아니라 그 수도는요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몰타 공화국은 거기 가면은 바다에 대한 어떤 그런
풍광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에서 그저 아무데나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 수 있거나 한번 가보세요. 혹시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싶어도 집에 가셔가지고 몰타공학을 한번 쳐보세요. 사진들이 무수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아, 이 몰타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곳이구나. 유명하게 된 데는 바로 바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한 기어코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진주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불신자를 성도가 되게 하고 성도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시대를 넘어서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